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건요, 정말 무서운 저주죠. 더욱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벽에 부딪힌다면 우리 성도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이 역사의 황혼기에 살았던 고독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냥 처량한 처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3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선지자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조국의 위기 앞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 때문에 시위대들의 감금당하는 몸이 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선동죄 내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죠. 나라의 멸망을 퍼뜨리면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풍기문란, 사회의 나쁜 그 상황들을 조장한 그런 죄목들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중적인 절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조국의 최후의 순간을 자기 입으로 예언해야 한다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기쁠까요,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마음이 서로 원수된 관계라 할지라도 너 멸망당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런 말 하면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이 이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 선지자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누군가 야단치면 마음이 후련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단치는 나도 마음이 아프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는 정직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절망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억측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에 살고 있었던 사촌, 바로 이 아나돗에 살던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멜이 밭을 팔았던 분명한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멜이 가난했을 가능성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밭을 팔거든요. 근데 이 밭을 팔 때 이스라엘 사람은 독특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기들의 기업을 지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친족에게 가장 먼저 팔았단 말이에요. 같은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한 가문의 땅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멜은 그런 가난함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팔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얼마라도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게 조금 안 좋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죠. 또 하나는 정말 나쁜 생각인데, 예레미야는 어차피 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으니까 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돈 갖고 싸질머지고 저승 갈래? 너 있는 돈 그냥 내 밭을 사고 그 돈 놔줘. 나라 너 말대로 나라 망한다면 그 돈을 놔주지, 너 갖고 있다가 어디도 갈지 모르는 돈을 왜 갖고 있냐, 날 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로 볼 때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선택하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간적이지는 못했지만 그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다 망해가는 판에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리죠. 자,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있어요. 뭐 하나멜은 그렇다고 치고 이 두 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시점에서 하나멜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쳐도 아니 왜 그 밭을 삽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지금 사고 있는 걸까요? 나라가 망하여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요, 부동산 투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어제도 우리 시무식하고 이제 식당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동네에 들어서니까요, 부동산 다 부동산이 그냥 한 4집이 연거푸 있더라고, 한 건물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뭐 옆에 아파트가 뭐 새로 들어오고 개발이 되나 봐요. 아니 그런 땅에 부동산이 있지, 망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뭐 수몰이 되거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땅을 사세요 그러고 부동산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인 것이죠. 우리도 종종 북한과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슈퍼로 뛰어가서 라면 사고 쌀 사고 생필품 산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야 될 거는 생필품이지 땅이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앞장서서 전했던 사람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 사실만 해도 사실 사면초가인데 친족이 와가지고 땅 사라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땅 사라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요, 하나멜이 요구하는 대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15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은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입증해 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억울한 처지를 풀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붙잡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다시 내일에 솟아오르는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집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요, 철저한 미래주의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행한 현실주의자가 되기보다는 행복한 미래주의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미래주의자라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의 판별을 잘 못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현실에만 갇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설계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가장 크게 접전을 벌였던 나라 중에 하나가요, 이 프랑스와 독일이었습니다. 이 프랑스는 독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독립운동자들, 이거를 레지스탕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독일군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암살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누군가를 암살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미리 들통이 나갖고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런 작전이 사전에 발각이 됐다는 것을 알았던 당시에 이 혁명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게 다 밝혀진 마당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바로 그때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죽는 그날이 우리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즉 진정한 절망의 상황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이 절망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요, 꿈을 포기하는 날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게 되는 그날, 그 절망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질 때 예레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또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희망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요,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버려요. 아마 여기에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귀가 막혀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정리가 안 돼, 머리에서.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속에서 자꾸 이렇게 튕겨내요.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내 사정을 겪어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못하실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막혀버린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지금 감옥이라는 현실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죄를 졌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지금 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친족의 밭을 사라. 바로 그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동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예레미야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던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으면 하나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눈은 도끼 눈이 됐을 테고 혀에는 가시가 돋쳤을 거고 서로 그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다가 헤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온 것이 하나님이 보낸 거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언제나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삶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올바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힘써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런 상황을 올 거로 아시고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그래, 이때 기뻐하면 힘을 얻을 수 있어. 기뻐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 기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기뻐하면 아멘 안 나오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눈치를 채시고 기뻐하면 아멘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치를 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떨까요? 기뻐하는 건커녕 원망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폐허 같은 감옥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의 오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고자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요, 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흔들리고. 전에는 그렇게 철저한 원칙과 삶의 방향을 붙들고 살았는데 고난이 닥쳐갖고 정신을 못 차리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거기도 따라가고, 이것도 뭐 좋다더라. 그러면 저것도 하고. 그래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공략하기 제일 좋은 거 뭐죠? 민간요법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누가 이거 먹고 낫다더라. 그러면 몸이 건강할 때 에이 그거 안 먹어, 나 뭐 그런 거 안 해,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한번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달려오던 인생이 어느 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야, 누구는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문제 해결했다더라. 누구는 뭐 무당에게 구슬하고 했다더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한번 해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럴 분이 단 한 분도 없지만 우리 인광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왜 옆에서 얘기 안 했겠어요? 너 그러다가 오해 사. 너 그거 쓸모없는 땅을 왜 지금 살려고 그래? 너가 지금 더 어려운 형편인데 네가 왜 하나매를 걱정을 해? 너나 걱정을 해. 왜 어리석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부동산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을 샀을 때에 안 그래도 공격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 나라가 멸망한다고 유언비어 퍼뜨려 놓고 지금 자기는 부동산 투기한다, 땅값 떨어뜨려 놓고 땅 사갖고 이익 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하라 그럴 때 선포하고 땅을 사라고 할 때 사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숭고한 사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spun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주님,
십자가 안 지시면 안 됩니까? 아니 주님 같은 지혜에, 주님 같은 능력에, 주님 같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겠다 그럽니까? 바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백성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의 현장에 서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감옥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때 가봐야지 알죠. 자신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 못 지킬지언정 아멘이나 하자. 그래서 아멘 해놓으면 아멘 한 것이 부끄러워서라도 그 결단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도전해 볼 거예요. 그런데 에이, 나는 안 돼요. 하시겠습니까? 노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안타깝지만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자리가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게 제자리가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거예요. 멀리 내려가는 거예요. 목적지와 상관없이 그냥 표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되더라도 일단 아멘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돼요. 그게 믿음이지. 네. 그게 믿음.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아멘 해요? 하나님을 염두하고 아멘 하는 거지. 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게 아멘이지 뭐 다른 게 아멘입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가 가졌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방법은요, 그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족속들은요, 땅을 팔 때 반드시 친족에게 팔아야 돼요. 이게 다른 일반 그 지파들하고는 좀 더 강화된 선택이에요. 레위기 25장 3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 때는요, 자기 친족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사촌지간이었잖아요. 친족이라면 가까운 친족. 그래서 먼저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증인을 세워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이거를 내가 다른 친족에게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권한이 있는 친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신복긴 자의 집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붙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잖아요. 무슨 부동산을 거래하고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땅을 살 형편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요, 이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였어요. 자, 그러면
내일 나라가 망하는 판에 지금 나도 망하게 생겼는데 도덕적인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최후가 되어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리게 하죠.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 형편을 지금 돌보냐. 나 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성탄 라면을 좀 의미 있게 장식을 해서 나누자. 아마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라면 한 끼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이 더 열심으로 동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끼의 소중함을 아니까. 예레미야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철학자의 말들 많이 인용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피자 이름이 아닙니다. 철학자 이름인데 스피노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에 할 수 있는 일, 성실함,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요, 나라가 흔들리는 종말적인 긴장 속에서도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며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위기가 닥칠 때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타인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희망을 붙드는 사람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동굴을요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동굴에 갇혀갖고 어둠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동굴을 향해서 들어오는 소망의 빛, 그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1937년 11월 7일 나치 감옥에서 독일 목사님 한 분이요, 사형을 앞두고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이 독일의 나치 정권 정책에 반대했던 의식 있는 목사님이죠.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시기가 늦가을 내지는 겨울에 접어들었을 때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장을. 나는 지금 감옥 창밖으로 보이는 밤나무를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노랗게 변해 있고 잎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앙상하고 초라하며 낮아진 나뭇가지 속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세상도 이 나무에서 그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의 색상만이 지옥의 문이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만이 감옥과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급이나 약속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새싹이 움틀 것이며 십자가는 면류관을 보여줄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도 이 목사님의 희망을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새싹이 움트고요, 열매가 자라나고 결국은 추수의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소망을 부여잡고 달려가며 결실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 감옥이라고 하는 위기,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돌팔매질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레미야의 믿음의 성실함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희망을 부여잡고 달려갈 때에 그 속에서 자라나는 새싹과 줄기와 열매와 추수의 기쁨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제일 중요한 광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광고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주일학교 광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먹으셨죠? 명감. 이 광고를 꼭 하나 기억하시라고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오늘은 온가족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는 전체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전 시간 피곤한 시간들을 피해서 아이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전도도 용이하고 또 모임도 용이하고 후속 프로그램도 용이한 시간들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논의하다가 일단 올해 이제 오후 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청년부가 그 같은 시간 좀 중복이 되고 교사 또 찬양팀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후 예배는 청장년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그 설교 이후에 이루어지는 셀 모임 또 이후 후속 프로그램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도하는, 또 청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프로그램들도 함께 하면서 장년과 청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특별히 더 헌신을 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올해 1년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개선할 부분들은 계속 이게 한 번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수정하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식당팀 사역도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좀 더 다음 주에 다루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